종교개혁주의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 타락했던 천주교를 향해서 95개조의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95개조 학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에 게시하면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브롬스에서 열린 제국회의에 이제 소환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는 거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했던 일들을 인정하고 거두어들이면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과 회유를 받게 되죠. 그 앞에서 루터가요, 하루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하루. 아마도 그 하루는 그의 일생 중 가장 긴 번민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1521년 4월 18일에 마틴 루터가 황제 앞에 서게 되죠. 거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도우소서. 마틴 루터는요,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큰 복이죠. 인생의 가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날로그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그냥 고물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아티스트인 백남준 씨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보물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하죠. 만일에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야구장에서 야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축구장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물이냐 보물이냐, 이것은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과연 여러분이 있을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위치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겁니다. 만일에 그 똑같은 나무이지만 그 나무가 사막의 한 복판에 심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시들어 말라 버렸을 겁니다. 똑같은 나무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인생이 고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보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자리 차지하기 아닐까? 신앙생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귀한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가장 험하고 그리고 위험한 길을 걸어갔던,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귀한, 마치 그 광야길을 꽃길처럼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함께 저희들 따라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5장부터 시작해 39장까지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만드는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요 8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시작부터가 이 원리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고 그 역사가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역사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때로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야망을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근거, 믿음의 어떤 근거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삶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 그럼 우리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왜 우리의 이 삶이 이럴까? 어느 순간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름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불안해하고 왜 하나님이 내 시간을 지켜주지 않는가 원망하고 조급해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가고 있지만 초침과 분침, 시침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돌아가는데 그것을 시간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분침, 초침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 시계만을 바라보면서 내 시계대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이 시간의 믿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며 인내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간격을 이루어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유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33절 하반절을 보세요. 쭉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의 계획과 건축과 완성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룬 것은 결국 사람
인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출애굽기 26장부터 28장까지 주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지금 와서 그 설계도대로 모든 일들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복이 있는 겁니다. 거의 성막을 완성시킨 기간을 보면 작게는 8개월에서 9개월, 길게는 1년까지 볼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시간 동안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그 일을 한 것,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노아는 평생을 걸렸어요. 그렇다고 노아의 인생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그 복음 때문에 일평생 수많은 고난과 옥살이를 경험하고 결국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삶이 낭비된 삶이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으로 뛰는 가슴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뛰는 가슴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지난 2004년에 한겨레 신문에 그 한비아 씨가 쓴 칼럼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한비아 씨가 자기가 그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동아프리카의 케냐와 소말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월드비전의 구호 캠프에서 그가 경험했던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오랜 가뭄과 가뭄으로 인한 영양실조 그리고 질병들을 치료하는 의료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거기에는 이 눈에 질병이 많아서 이동 안과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안과 병원에 40대 중반의 케냐 안과 의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그를 만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안과 의사였는데, 그런데 그가 그런 오지까지 내려와서 환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치료가 있는 그 모습이 참 그에게는 감동적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한비아 씨가 그 케냐 의사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의사인데 왜 이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지에까지 와서 이 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의사가 어금니가 다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기쁨이, 감격이 있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거는 꼭 뭐 어디로 가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아프리카 오지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직업소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소명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우리는 보통 성직 그러면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목사가 성직입니까? 맞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가 성직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만 성직입니까?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 개혁신앙에서 모든 직업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인 거예요. 소명.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직업은 소명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계급이 있었어요. 영적 계급이 있었습니다. 주교가 있었고 사제가 있었고 수도사가 있었고 그 밑에 일반 평민들이 있었고, 그 세속 계급도 마찬가지였죠. 영주, 기사, 평민, 노예,
이렇게 어떤 출신 성분을 따라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따라서 직업을 나누는 게 통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어떤 직업은 거룩하고 어떤 직업은 거룩하지 않고, 어떤 직업은 귀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천한 직업이고. 그런데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모든 차별을 폐한 거예요. 모든 일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소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만인 제사장설이었잖아요. 이게 뭐죠? 이 이론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사제 계급이 필요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그 안에 있었던 영적인 계급들을 다 없애버린 그 사건이 종교 개혁이었다고요. 그런데 종교 개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직업 소명론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하다면 직업 소명론은 교회의 담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라는 말이 영어로 vo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요 라틴어의 vocatio라고 하는 말에서 옵니다. vocatio. 이 보카치오란 말의 뜻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 부르심에서 vocation이 나온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 보카치오라는 말을 단순히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 세속 직업에도 이것을 확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직업은 소명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내가 있는 일을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름의 자리라고 하는 소명을 갖고 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인생에 가슴 뛰는 경험이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일하는 이곳이 비록 남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뛰는 가슴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그거는요, 땀 흘리고 힘든 노동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곳, 성소. 그러면 우리는 뛰는 가슴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삶이 힘들어도 뛰는 가슴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하반절부터 38절 보면 40장의 결론이자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34절, 35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성막을 지었어요. 이제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시내산 위에 계시면서 모세만 불러서 그와 더불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성막이 완성되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36절, 37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시면 서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신의 산 위에만 계시는 산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더위와 추위를 경험하시며 그들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내려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완성을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의 의미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의 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서시면 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3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신의 산을 거쳐 광야를 지나게 하던 중에 성막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됐다고요? 38절이 뭐예요?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길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뛰는 가슴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과연 이 길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따라가면은요 결국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수준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때 그는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낳는 전도자로 만드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성도들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여러분,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험하고 불편한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그들은 꽃길 걷듯 걸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광야길도 꽃길이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정길은 참때 갈때 햇볕길도 신 벗어들고 새 날듯이 간다. 여러분, 참대와 갈대길을 걸어가려면 날카로운 그 부분들이 있어서 신을 제대로 신어도 발을 베기 십상인데, 그런데 발을 베든 말든 피가 나든 말든 급한 마음에 신을 벗어들고 새 날듯이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요? 친정 가는 거예요. 친정 가는 거예요. 그리운 친정을 향해 가는 거예요. 뛰는 가슴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보세요. 광야길이에요. 뜨거울 때도 있고요, 추울 때도 있어요. 위험도 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만일에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든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닿는다면 광야길이 꽃길이 될 텐데, 여러분 이 길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자음이 모음을 만나야 글자를 이루는 거예요. 작은 불씨도 큰 바람을 만나면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칼이 어머니의 손에 닿게 되면 아름다운 음식이 돼서 나오지만, 여러분 도둑의 손에 닿게 되면 위험한 도구가 되잖아요. 쓰레기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것이 예술가의 손이 닿으면 예술품이 되고요, 길가의 바위돌이 미켈란젤로를 만나니까 거기서 유명한 다윗상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철을 만나면 날카롭게 되지만 물을 만나면 녹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삼손이라는 사람,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데릴라를 만났다고요. 데릴라가 누구죠? 데릴라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태양의 복을, 낮의 복을 만난 그였지만 어둠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나 혼자만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지 않을래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에 닿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시라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로 바뀌게 되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이요 꽃길이 되는,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 동안 주님과 함께 꽃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